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4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부족함과 궁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알려지고 또 말씀이 더욱더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전도지가 배포 중에 있으니 이 전도지와 또 전해지는 소식들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귀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케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노아에 대한 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물이나 사건 위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은 문맥이나 어떤 실제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이것이 맞는가 언제인가를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창세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실제 이 사건이 언제 실제 시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라는 것을 의아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5장에서 처음 노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책을 보다가 창조한 지 얼마 안 돼서 10장이 채 지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를 저희는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이거 얼마 되지 않아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 버리셨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성경 이 노아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10세대에 걸친 계보를 보여주십니다. 이 계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나와 있는데 아담을 1세대라고 할 때 노아는 정확히 10번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 세대의 연수는 거의 1000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명에 거의 10분의 1도 채 못 사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인생 길다. 참 인생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노아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나 아담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는 우리는 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연수를 누리고 장수했던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실제 시간으로 볼 때 한 세대당 1000수를 누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제 낳았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공부하는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노아 시대의 당시 인구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다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한 추측은 불가능하지만 한 명이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작해서 번성했던 인구의 수를 지금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70억에 가까운 이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때로는 좀 적거나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1050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1050년이 지난 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자, 노아가 1050년에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60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650년, 창조 후 1650년에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통해서 하나님 홍수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비를 내리신 지가 1650년이었다. 그때 나이 노아 600세 되던 나이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국가도 없었고요. 특별한 사회 조직도 없었고요.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랐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조금 특이한 내용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 구절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유명한 기업인들, 연예인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강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 있는데요. 이 자리를 독차지했던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6장 4절에서 읽었었던 거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존재였죠. 거인들. 신화 속에서나 때로는 영화에서나 또 그림에서나 가끔 볼 수 있을 법한 자들이 바로 거인들이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6장 4절에는 이 거인들이 실제 있었고 이들이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고 강력한 역할을 했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사실은 천상의 존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관계로 출생된 그 출신조차도 아주 특이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관계를 맺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시절이 오래 지나고 나서 거인들이 많은 수가 이미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6장을 기록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언제부터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계를 맺은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만들었다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심히 부패하고 마음속 중심이 악하다라고 6장과 7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인데요. 사람이 사악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악하다라는 결론만 보이셨지,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고 슬픔을 드렸던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들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기쁨과 공의로움, 사랑, 정의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오늘 특이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그리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감정이 생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슬픔과 근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이 지면에서 다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말씀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당시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이 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웬만해서 벌어질 수 없는 성적 타락의 원인이 벌써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나 있을 천상의 존재와 이 천상의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관계를 갖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변태적이고 굉장히 특이한 그런 성적인 타락이 벌써 창세기 6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흔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이 만연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최초로 저지른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도 있지만 자녀들이 지었던 그 이후 세대에 지었던 첫 번째 죄는 바로 살인이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지금 말씀에도 보니까는 이 세상에 충만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패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부패와 폭력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 나는 그러한 부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이지 이 세상은 지금 부패와 폭력으로 굉장히 관영해 있습니다.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 노아의 때와 다름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 부패와 폭력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결국에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내리시는 심판의 특징입니다. 남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멸하겠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장 6장 17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직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비치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는 가져간 튜브에 또 배에 공기를 집어넣듯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숨이 금방 차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바로 살아나서
성경의 말에 따르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호흡을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한순간에 가는가? 이 긴 세월을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지낸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 생명이 거두어지는가? 참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아주 멋진 그런 생명체로서 가능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호흡이 바로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사람은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것은 이 호흡을 주신 바로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의 생명과 그 호흡을 주셨을 때 그 호흡, 이것을 다시 끊어버리시고 이 세상을 멸절하시겠다고 오늘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아담의 10대 손,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짧은 한마디로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말씀의 결론에 중대한 원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간혹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수를 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면 어떠한 자도 심판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측정해 보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노아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였습니다.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이 심판의 전말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심판의 모든 과정을 노아와 함께 진행을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재료와 크기, 용도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순종하고 그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어느 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길이가 135m나 되고 넓이가 22m나 되는, 높이가 또 13m 정도 되는 한 4층 정도의 건물이 되는 이런 큰, 딱히 배라고 할 수 없는 이 건축물, 이 구조물을 노아가 짓기 시작하여서 수십 년간의 작업 끝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전에 본 적이 없고 가서 보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상하기만 한 그 구조물을 볼 때 사람들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방주 안에 올라타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노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더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족함 없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악함의 수준이 심판의 직전에 이르렀던 것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노아가 짓는 방주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왜 심판이 임하는지,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그들은 금시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부패와 폭력이 충만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은 살아있을 때 반드시 느끼고 알고 보아야 하는, 이해돼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이 어떤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폭력과 죄악이 얼마나 충만하고 그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이기는 능력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도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도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지면에 있는 생명을 멸하시는데, 이 구원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멀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경고가 되고, 우리의 입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어지게 될 방주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크든 작든 그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이 끊어지는 위험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정확히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유황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민족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심판이 있었는데, 성경을 통틀어 저는 두 가지의 가장 극심했던 심판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제 피부로 느끼고 겪을 수 없는 너무 역사의 저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죽었어도 우리는 그 빛의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심판입니다. 저는 홍수 심판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심판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가장 극심했던 강력한 심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심판에서 다른 점은, 홍수 심판으로는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이 죽었지만 십자가 심판으로는 단지 한 명만 죽었다는 그 사실 외에는, 그 빛의 마음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심판 모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심판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끝을 알리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심판이 바로 홍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이었습니다. 자, 다시 홍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비가 연속으로 40일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장마철이 되면은 한 2-30일은 비가 오거든요. 근데 대단히 몇 년씩 온 비도 아니고 40일이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비가 내렸는가?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악독함과 부패와 타락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정상적인 비의 수준에서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깊은 곳들의 샘들이 다 터져버리고, 이것은 단지 하늘에 있었던 수증기로만 채울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물이 이 지구를 뒤덮었다는 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물의 출처와 정말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가 하루 종일뿐만 아니라 40일을 계속 내렸고 물의 높이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비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타락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물이, 노아가 경고했던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는, 내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는 어느 한 명도 아마 생각하거나 믿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땐 그렇게 비참하진 않겠지. 내가 죽을 때는 평안함 속에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떠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를 할 거야라는 많은 계획을 하지만 모든 죽음은 슬프고요. 모든 죽음은 비참하고 모든 죽음은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겁을 주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다 하다못해 모든 물건들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가고 나무로 올라가고 건축물로 올라가고 자기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경에 따르면 물의 수위는 계속 높아져서 이 세상의 높은 산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는 무서움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노아를 통해서 건축해 한 그 방주만 떠오를 시간이 됐는데 방주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그 홍수에서 떠오르게 만들었던 그 구조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홍수 위로 떠올라서 그 안에 있었던 8명의 혼들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모든 사람들을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과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의 공통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가지나 3가지를 주셔서 우리의 구미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셔서 한번 선택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그 심판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만 따랐을 때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로만 들어가야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지금까지 비롯해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죄가 사해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 방주의 존재를 알고 눈으로 보고 모든 구조물을 이해하고 생각했어도 실제로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성경을 읽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많은 종교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노아의 방주를 보면 크기도 대단하지만 특이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안과 밖이 철저히 차단된 구조물입니다. 밖에는 처참한 고통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방주 안에는 물 한 방울 밖에서 새 들어오지 않는 안전한 구조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을 말할 수 있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평안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바로 첫 번째 노아의 방주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온갖 동물들을 불러 모으실 때 암수 한 쌍씩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들만큼은 비둘기나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7쌍씩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한 쌍씩을 불러 모아서 번성케 하셨지만 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을 불러 모았을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나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노아의 가족들이 주님께 희생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조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피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주 감사한 배려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궁핍에 처할 때나, 내가 만족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주의 특징은 방주 안에는 어떠한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도 우리는 노가 필요해서 노를 저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이동하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 어떠한 동력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다른 배들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움직이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조절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나의 생명을 이동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노아의 방주의 그런 공통점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8명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만 믿고 그냥 있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견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컴플레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노아의 방주가 일반 배와 다르고 독특했던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 노아의 가족은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8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영원한 장소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 굉장히 견고한 구조물이지만 그곳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노아와 그의 8명은 1년 10일 동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긴 세월을 방주 안에서 참 큰 구조물이지만 온 세상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자유롭고 아주 이렇게 광활한 장소는 아니었잖아요. 그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의 삶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번의 답도 주지 않으시고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 긴 세월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배 안에서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정말 뜨겁게 만들고 정말 감사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10일이 지났을 때에 그 힘겹고 끝없이 보였던 방주의 생활을 끝을 내도록 하나님께 그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아마 세상은 그렇게 새롭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진흙투성이와 모든 것이 물에 빠져 있다가 이미 물이 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비참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과 바람을 맞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방주로 올라탄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방주 속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런 생활을 방주의 생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과 얼마나 흡사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힘들고 고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사는 것과 그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도 방주의 생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육신의 힘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요.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잘 이끌고 계시는가? 노아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홍수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노아는 아마 이미 600세가 지났을 때 시작된 홍수였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배에서 죽을지 모르니 나중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기를 부탁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를 이 육신의 몸에서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인가? 참 궁금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는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내보내주셨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서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귀한 이 은혜의 시대에 같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방주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어느 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한순간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갈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밖을 바라볼 때의 그 신선한 바람을 맞고 햇볕을 느꼈을 때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2000년을 이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긴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끝났을 때 직접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직접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 귀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자녀와 또 며느리들과 노아 두 부부는 1년여의 생활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많은 때로는 의심에 부딪히기도 하고 확신에 그런 차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게 영 그렇지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8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억한다고 기록된 이 단어는 단지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철저히 아셔서 이 사람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실제 히브리어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단순히 기억한다는 단어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보호의 의미가 아주 듬뿍 담긴 그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사건을 볼 때 방주 안에는 특이한 한 가지는 홍수 동안에는 방주 안에는 어떠한 죽음의 소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었고요.
어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고립되고 답답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고 하나님의 룰이 지배하는 그 장소 안에서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지키시는 그런 장소인 것을 노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보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참한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기쁨과 만족으로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풍요 속에 있고 세상에 주는 자유와 편리가 우리 주변에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때가 가장 불행하며 위태로운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갈보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노아의 방주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삶을 감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